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행복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160km가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 성 중에서 가장 큰 전도의 열매가 맺힌 성이 데살로니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3주밖에 전도하지 못했어요. 다른 성은 많이는 1년 반, 3년까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랍게 전도의 열매를 맺은 곳, 그것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데살로니가 성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한 20만쯤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20만이면 큰 도시입니다. 남양주에 비하면 작지만요, 지금도 그리스의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3주 동안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3주밖에 전할 수가 없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한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더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장 7절,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마게도냐 인근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금곡을 중심으로 해서 남양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이렇게 있다면 경기도에 소문이 다 퍼져서 이 금곡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놀랍게 소문이 퍼져 있더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그들이 신앙의 열매가 멀리까지 소문 퍼져 있은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열심이고 그 열매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바울 일행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근곡교회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멀리 퍼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대체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전도했길래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신앙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정말 역동적으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말 놀랍게 사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하를 어지럽혀지는 사람이다. 다른 성경 버전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오늘 우리 개혁 개정파는 부정적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는지 세상에 뒤집어 엎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이 되면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 간의 이 갈등도 있고, 또 추석이 되면 뭔지 모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신앙으로 복된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전도했기에 이런 결과가 왔는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보니까 두 가지로 짧은 기간이 있지만 두 가지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길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반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복음의 핵심은 아주 간결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을 위하여, 너희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며 우리가 증거해야 할, 우리가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때로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입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뭘 전할지 잘 몰라서, 뭘 말해야 될지 잘 몰라서 때로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럼 안 간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이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한번 보러 가. 그래도 전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그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어디에서요? 데살로니가 성에서. 그런데 3주밖에 전하지 않는데 바울이 사역한 모든 성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야,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요.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지, 제대로 전할 수 있는지 고민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우리가 잘 전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때로는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또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시계를 이렇게 감추고 가서 묻죠. 지금 몇 시인가요? 그럼 몇 시냐고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무슨 학과를 다니세요? 지금 혹시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분이 틈을 주지 않고 바로 그때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심, 그분이 부활하심을 전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혹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간단하잖아요. 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구주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에서 그걸 증거했어요. 오늘 성경은 한 절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많이 연구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복음은요,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강력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구약의 약속한 메시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도 없고 이거보다 더 급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교회가 막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당신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이 만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복음 메시지로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이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이 복음 전도에 의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에서도 동일하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메시지를 듣고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요?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규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도리어 복음을 이미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온 게 아니라 도리어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리어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말씀은 강력하고 짧았지만 강력했던 그 말씀을 듣고 헬라인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상황, 복음을 전한 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저분은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해서 듣기만 하면 그냥 막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아무리 잘 전해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할 유대인은 돌아오지 않고 누가 돌아왔다고요? 헬라인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이해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짧은 메시지에 그들은 잘 깨달았지도 못할 것 같았는데, 도리어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는 내 능력, 내가 잘 전하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내가 어떠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 사람을 구원하시도록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말해요? 난 잘 몰라요, 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자기를 이야기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잘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복음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설명을 좀 잘 못해도, 좀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그 심령이 열리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에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전도하겠어? 아니요. 내가 입술을 열어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여러분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가 짧은 지식으로 간단한 말로 할지라도 역사하면 그 영혼과 그 심령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담대함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 고백을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도리어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할, 성경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시기했답니다. 도리어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있어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고 성을 소동케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반대하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 했으면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어떻게 해요? 시기하여 성을 소동케 합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신앙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을 소동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을 소동케 하나 보니까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이 다른 임금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놓고 문제를 바꿔서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 자체로는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잡아가거나 그 사람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를 잡거나 체포하거나 그를 죽일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할까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성령의 역사, 믿지 않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사는 이 복된 은혜를 고백하며 꼭 생명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선물도 하고 선물도 받고. 선물 주고받는 일이 다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줘도 기쁘고 받아도 기쁘고. 그러니까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성한 한가위, 주고받으니까 넉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넉넉한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선물은 뭘까요? 선물은 오래 두면 상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며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해서 그분들에게도 이 축복의 선물, 이 가장 귀한 선물 나눠주셔서 이 한가위가 더 풍성해지시길, 그래서 영육간의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생명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생명 축제,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예전에는 신앙생활 했는데,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꼭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야 하니까, 그 심령을 만져주셔야 하니까.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러고는 초청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을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만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태신자 작정하셔서 영원 구원하는 이 복음의 은혜에, 하나님의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